성도는 왜 가장 행복한 자인가? 성도는 왜 가장 행복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약의 인물인 아브람과 다윗을 들어 이신득의를 논리적으로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이신득의의 원리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아브람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공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칭의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칭의의 관점에서의 공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믿음을 대신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상급의 관점에서의 공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주장은 당시 유대 랍비들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의가 믿음이 아니고 공적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의가 인정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만 의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렵다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말은 아무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런 공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시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가장 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서 그 성도의 이 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인간의 이 전적 타락과 그리고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 무지하고 또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칭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이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그 오직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적으로서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이 말은 그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사를 잡아서 저 필리핀이나 이 태국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어두고 이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두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독사가 독이 있다 할지라도 항아리에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독사의 이 독이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간을 치명적인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그 죄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이 죄에는 막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영향력도 있고 또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심에 그러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여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 안에서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죄로부터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 없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고 또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진정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추구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이 빌립보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누구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신 이 재용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의 깊은 경험을 하는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이런 육신의 이런 그 편리함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길을 들어서는 이런 성도들이 생각외로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진정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신을 추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록한 그 시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자신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그 용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깊이 경험하심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